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은 붓다의 노래 제2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호공장 보살 소문경에 이어서 오늘은 대방광 십륜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보시에 관련된 개송을 들려드리고 그게 관련된 불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처님 개송은 대방광 십륜경입니다. 대방광 십륜경은요,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한역한 대승집 지장 십륜경이라는 경전에 앞선 한 250년 앞선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현장 스님께서 대방광 십륜경이라는 경전을 바탕으로 한 뒤에 다시 좀 더 보강해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대승집 지장 십륜경이라는 경전이 되겠습니다. 대승집 지장 십륜경은요, 다른 경전으로 지장십륜경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장보살과 부처님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지장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처님의 심력에 의지해서 법륜을 굴려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경전이 바로 대방광 십륜경이고, 뒤에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번역한 대승대집 지장 십륜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부처님의 개송이 나타난 대방광 십륜경은요, 북량시대에 번역된 거예요. 중국의 5호 16국이라고 대변되는 그러한 시대의 북량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북량은요, 397년에서 439년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뒤에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이제 번역할 때는요, 65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현장 스님이 번역하기 전에 먼저 번역되어 있던 경전이 한 250년 정도 앞서 번역된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들려드릴 부처님의 개송, 대방광 십륜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개송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시에 박휘 성취한 지론이의 청정한 마음, 오용락 모두 여의고 중생들에게 미묘한 즐거움을 얻게 하네. 마침내 조그만 보시로도 중생들의 괴로움 다 없애고 조그마한 과보도 받기를 바라지 않기에 마땅히 최상의 복전 얻는다네. 비록 갖가지 보시를 하여도 오용락 여의지 못하면 성인은 이런 보시인가 하지 않나니 결정취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욕심을 버리고 보시행하면 조그마한 보시로도 큰 과보 받나니 성문과 벽지불의 복전이라 말하네. 그러므로 마땅히 용락 여의고 언제나 깨끗한 보시 행하여 모든 중생 안락하게 하면 이것을 참다운 복전이라 하네. 방금 읽어드린 부처님의 개송은요,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부처님의 지혜의 힘인 심력을 바탕으로 한 수행, 심륜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심륜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개송입니다. 그러면은 심력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린다면은 부처님의 지혜의 10가지 힘은 첫째, 도리와 도리 아닌 것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힘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업과 그 과부를 분명히 아는 지혜의 힘.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선정에 통달한 지혜의 힘. 네 번째는 중생은 깨달음에 대한 저마다의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지혜의 힘. 다섯 번째는요, 중생의 원과 의욕이 저마다 다름을 아는 지혜의 힘. 여섯 번째는 중생의 성품을 아는 지혜의 힘. 일곱 번째는 중생이 수행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단계를 분명히 아는 지혜의 힘. 여덟 번째는 중생의 전생에 일어난 일을 아는 지혜의 힘. 아홉 번째는 중생의 내생에 일어날 일을 아는 지혜의 힘. 열 번째는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의 힘. 이것을 부처님 10가지 지혜의 힘이라 그러고 심력이라고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 심력을 기본 바탕으로 한 중생 제도의 방법, 그것을 심윤이라 그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방광 심윤경이라고 이제 경전명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방광 심윤경에 나타난 일러드린 부처님의 개송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부처님의 보시의 바퀴를 성취한 지혜로운 이의 청정한 마음, 이렇게 첫 번째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보시의 바퀴를 성취했다. 보시의 바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시륜이라 그래요. 법륜 가운데는 시륜이 있습니다. 법륜을 굴리는 데는 첫 번째 바로 시륜인 거예요. 이 시륜을 성취한 지혜로운 이의 청정한 마음, 이 청정한 마음으로 오욕락을 여의고 오욕락을 여인 그러한 상태에서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게 되면 중생들이 미묘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보시하게 되면 조그마한 보시라도 마침내 중생들의 괴로움을 다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자그마한 보시에도 중생의 괴로움을 없앨 뿐만 아니라 또한 최상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바탕도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그마한 보시, 큰 보시가 따로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편 하게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보시, 작은 보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은 부자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보시가 많다고 할 수 있을지 적다고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쌀 한 대박도 대단히 큰 보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부자인 사람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은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그마한 보시라는 것은 어찌 보면 겸손함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고 적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서 더 우러러 더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그마한 정성으로
받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그마타라고 표현되는 것이지 실적으로 작고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린 보시,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보시일지라도 한량없는 과부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좀 배워야 할 불교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불교 단어 중에 법륜이라는 말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법륜의 윤이 바로 바퀴를 의미하는데요. 법을 설한다, 법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왜 법륜을 굴린다고 할까요? 보통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 교준여 등 5비구에게 초전 법륜을 굴리셨다 이렇게 경전에서 설하고 있어요. 맨 처음 불법을 전하였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초전 법륜을 굴리셨다. 법륜을 굴리셨다. 과연 법바퀴, 법륜이라는 게 법의 바퀴라는 말을 하는데요. 바퀴가 과연 무엇이길래 법을 설하는 것을 바퀴를 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윤장대, 우리는 보통 윤장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경전을 써놓고요. 읽지 않더라도 윤장대를 돌리기만 해도 이제 법을 경전을 읽었다라고 쳐주는, 실적으로 경전을 읽은 공덕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윤장대가 있죠. 그것도 이제 륜입니다. 굴리는 것. 바퀴를 굴리듯이 이제 굴리는 것이죠. 근데 바퀴를 굴린다. 그 바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리천을 관장하는 재석천왕의 무기가 바로 륜입니다. 륜, 바퀴, 힘입니다. 그 바퀴에는 재석천왕의 힘이 있고 그 바퀴가 재석천왕의 한편 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 륜이라는 것이 재석천왕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재석천왕은 33천을 다스리고 33천에 으뜸되는 왕이에요. 우리가 사는 3계를 설명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욕망의 세계, 색계는 세계, 물질적 세계,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런 물질이 아닌, 여기서 설명하는 색계는요, 미시간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하고 특별한 물질적 요소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이 바로 색계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는 욕계는요, 색계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눈으로 본 큰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또는 이제 현미경으로도 확인되고 뭐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도 확인되는 물질적 세계, 이러한 거시적 물질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욕계이기도 하고 색계이기도 한데, 그 욕계와 색계를 하나 더 뛰어넘는 미시간적 색계를 이제 3계에서 두 번째 색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어요. 무색계는 비비상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상학적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고 또는 관찰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정신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욕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계에는, 우리가 사는 욕계에는
6가지의 육도가 있습니다. 육도의 첫 번째는요, 지옥에 있고요. 지옥도 욕계에 속합니다.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면 가게 되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욕계에는 지옥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요, 축생도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옥에 빠질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어리석어서 짓는 죄, 어리석어서 이제 행한 모든 과보로 인해서 가게 되는 세상이 바로 축생계입니다. 세 번째는 악귀계입니다. 악귀는 지옥의 이제 나찰 종류가 악귀이죠. 그러니까 지옥과 인간계의 중간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옥의 사자 정도 되는 존재가 악귀입니다. 악귀는 물론 욕망에 의해서 죄를 지은 이들이 태어나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목구멍은 바늘처럼 작고 배는 산처럼 커서 늘상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네 번째가 아수라계입니다. 아수라계는 인간계와 천상계와 중간쯤 되는 세상인데요. 좀 더 영적인,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세상이에요. 보통 그렇지만 악한 악령들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상 싸우며 다툼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의 다툼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죽음과 괴로움이 연달아 일어나는 곳, 그런 곳이 아수라계입니다. 다행히 이제 인간계가 있습니다. 인간계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좀 알고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수행력도 있고 지혜도, 부처님의 지혜도 있고 부처님의 공부도 하는 사람들이 다시 사람으로 납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간계만큼 불도를 배우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없다 그래요.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불법을 배울, 수행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천상계는 또 너무 환경이 좋아서 다시 불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계는 괴로움과 즐거움, 평안함과 선정, 이 모든 것들이 교차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원력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여일 수 있고 보살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은 괴로움 가운데서 괴롭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오욕락 가운데서 오욕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열린 기회가 있다는 게 바로 인간계예요. 그러니까 인간계가 살아있을 때 선을 행하기도 가장 좋고요. 불법을 행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기도 가장 좋은 기회인 거죠. 이런 좋은 기회에 불도를 행하지 않고 악도에 빠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어요. 이런 좋은 기회, 인간계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마음, 참으로 아기 같은 마음, 아수라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그런 한탄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욕계에 6가지 욕계 천상계가 있죠. 이 천상계도
6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이 천상계 6가지 세계에 대해서 이제 기세경이라는 경전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천상계에는 첫 번째는 사천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이 있죠. 절 문을 사찰을 지키는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지키는 사천왕이 있어요. 그 사천왕천이 이제 첫 번째 욕계의 하늘이 되겠습니다. 사천왕은 이제 동쪽에는 지국천왕이 있고요, 남쪽에는 증장천왕이 있고요, 서쪽에는 광목천왕이 있고 북쪽에는 다문천왕이 있습니다. 사천왕이 다스리는 하늘세계, 욕계의 첫 번째 하늘세계를 지나면요, 두 번째 도리천이 있습니다. 도리천은 33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3개의 하늘세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천왕천과 도리천은 지거천이라 그래요. 지거천, 다시 말하면 땅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세계다. 그래서 지거천이라 그래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수미산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거천이라 그러면서 불교의 우주관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수미산이 중심이에요. 수미산은 이렇게 수미산이 있다고 봅시다. 이 수미산은 16만 8천 유순의 크기입니다. 16만 8천 유순. 16만 8천 유순인데요. 이 절반을 하면 8만 4천 유순이 돼요. 이 크기, 이게 거리, 유순이라는 거리 개념이에요. 거리 개념. 수미산 8만 4천 유순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바다가 사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끝도 없는 바다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바다가 바로 향수회라 그럽니다.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향수회예요. 이 수미산 향수회 밑으로는 이제 욕계의 지옥이나 그 외에 이제 안 좋은 세상이 되겠고요. 이 수미산을 이 향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이제 선부주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세계가 바로 남선부주고, 이 남선부주가 지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원을 할 때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직할시 또는 경상남도, 제가 사는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8만 4천 유순의 중간쯤에 되면, 다시 이 중간쯤 되면 어떻게 돼요? 4만 2천 유순 되겠죠. 4만 2천 유순쯤에 되면 여기에 사천왕이 사는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동서 남북으로 사천왕이 사는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천왕이 사는 세계에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4만 2천 유순을 더 올라가면은 수미산 꼭대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수미산 꼭대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33천이 세계가 펼쳐지게 되면 하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33개의 수미산 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펼쳐진 33개의 하늘, 이 33개의 하늘을 도리천이라고 그러고요. 이 도리천을 다스리는 하늘의 왕을 갖다 제석천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미산의 높이가 아까 16만 8천 유순이라고 그랬죠. 1유순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출정할 때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일유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군대를 끌고 전쟁을 나갈 때 하루 동안 가는 거리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보통 짧게 치면 10km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갈 때 10km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간에 쉬지 않더라도 막사를 걷고 막사를 다시 치고 또한 밥을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km 이상 가기는 좀 쉽지 않고, 그렇다고 10km 미만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치면은 16만 8천 유순이 얼마나 많은 거리냐면은 10km로 치면 166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166만 킬로. 수미산의 높이가 그러니까 총 166만 킬로의 높이인 거예요, 이게. 166만 킬로의 높이면 도대체 얼마만한 높이인가 잘 가늠이 안 되죠. 수미산의 높이가. 에베레스트 산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우리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850m로 칩시다. 에베레스트 산을 8,850m라고 한다면 8,850m에 190배 크기가,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8,850m 곱하기 190을 하면은, 그러니까 190배가 166만 킬로의 크기인 수미산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의 190배 크기의 수미산이 우주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중심이 중심을 기준해서 아래 중간에 향수해가 있고요. 그 밑에 세 개 있고 그 위에 세 개가 있다. 그 위에 세 개는 사천왕의 세 개가 있고 수미산 정상에는 33천 도리천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도리천에서 다시 116만 8천 유순, 그러니까 키로로 치면은 166만 키로를 하늘로 더 올라가면요, 도리천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야마천이 있습니다. 그 야마천에서요 다시 166만 킬로미터 위에, 그러니까 16만 8천 유순이죠. 166만 킬로 위에 보면 또 도솔천이 또 있습니다. 도솔천의 우주가 있습니다. 도솔천 위에는 또 166만 킬로 위로 또 더 올라가면요, 화락천이 있어요. 화락천 위에 또 166만 킬로 위에 올라가면 타화자재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개의 세상입니다. 이게 불교의 우주관이에요. 기세경에는 이제 어떻게 수미산 정상 도리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표현하고 있냐면은 수미산 위에는 갖가지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데 그 나무는 울창하여 온갖 향기를 내는데 그 향기는 멀리 풍겨서 모든 산에 두루 찬다. 또 성현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최대의 위덕을 지닌 훌륭하고 묘한 천신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비구들아, 수미산왕의 윗부분에 봉우리가 있는데 사면이 쑥 솟아났고 굽어져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각각의 높이는 700유순이다. 참으로 미묘하고 사랑스러우며 7가지 보석이 합해져 이루어졌으니 금은 유리 파리 진주 자거 만호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천에
도리천은 욕계 하늘 중에 두 번째 하늘로서 이제 어떠한 하늘이냐 그러면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욕계에 속한 세계이지만은 인간들처럼 신체적 이제 접촉을 통한 쾌락, 육체적 쾌락, 그것보다 좀 더 뛰어난 수승한 단계의 쾌락을 통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런 하늘입니다. 인간처럼 성적인 이제 접촉을 통한 이제 욕구의 해소 또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단계가 아니라요, 풍기만으로 또 이제 모든 욕망이 해결되는 세계예요. 풍기라는 건 기운을 풍기는 것, 욕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기운만으로도 욕망이 해결되고 또한 번뇌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한 세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야마천 같은 경우는 더 발달해서요, 이제 서로 포옹만 해도 이제 욕망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도솔천 같은 경우는 손만 잡기만 해도 이제 번뇌, 욕구가 해결되는 세계고요. 화락천은 서로 마주보고 웃기만 해도 이제 욕망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타화차제천은요, 서로 마주 보기만 해도 서로 이제 욕망이 해결되고 번뇌가 사라지는 그러한 이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욕계이면서 좀 더 가면 갈수록 세계가 올라갈수록 욕망을 벗어나기 더 쉬운 하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욕계에 속한 하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세계는 욕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의 세계는 아닙니다. 다만 도솔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제 손만 잡아도 욕망이 다 해결되는 세계이면서 스스로 지족할 줄 아는 세계예요. 만족할 줄 아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세계라 그러죠. 그래서 도솔천에서, 부처님께서도 도솔천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미륵보살도 도솔천에서 이제 지금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으면서 이 땅에 다음 부처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욕계에 속한 세상이다, 도솔천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욕계에 속한 유욕천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여러분께 유욕천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대방광 16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개송을 설명하면서요, 이제 법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법륜의 근본적인 어원, 바퀴는 도리천의 제석천왕의 무기, 윤에서 이제 비롯되었다.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륜이라 그러는 것은, 법의 바퀴를 굴린다라는 것은 제석천의 강력한 힘이 들어간, 제석천의 강력한 힘의 원천 같은 법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은 이 땅의 왕들이 갖게 되면은요, 전륜성왕이라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전차의 바퀴를 굴리듯이 이제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세상을 평정하고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리고 그 부처님의 법을 바탕으로 한 국가를 다스리게 된다. 이래서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부처님의 개송 가운데 법륜에 대한 의미를 배웠고요. 그 법륜 가운데 또 하나의 시륜이 있다. 보시의 법륜이 보시의 바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시륜을 온전히 굴리고 행할 때 청정한 마음을 갖추게 되고 그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행위 오용락을 벗어나게 되고 그 청정한 시륜으로서 오용락을 벗어나게 되며 그 오용락을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바탕에서 하는 자그마한 보시라도 매우 큰 과보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심력,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의 힘을 닦고 행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방광 십륜경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내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다음 제2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